5월 28일 예수소망교회 주일 예배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또 웨슬리 회심 주일 28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령 강림절 하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원으로 삼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 후에 승천하신 지 열흘 후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던 사건을 말하죠. 교회는 이를 공식적인 성령 강림 사건으로 간주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는 또 다른 성령 강림 일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에 문을 닫아 걸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을 주셨다는 본문은 요한복음의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합니다. 성령에 관해서는 가장 깊게 신학적으로 조명하는 요한복음이 자체적으로 성령 강림 사건까지 완결하고 있는 셈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에 성령의 수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 근처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만나시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저녁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절에서부터는 저녁에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으로 아마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찾아와서 이제 만나 주시는데 이 저녁에 성령이 수여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과 다른 것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성령을 수여했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도마를 제외한 다른 열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시고 당신의 부활을 확증해 보이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격려하신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두려워서 불안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부활체의 신비로운 몸으로 제자들을 방문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제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생긴 손의 못자국과 그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찔린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은 비로소 불신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온전한 믿음을 갖기 시작했으며 또 슬픔과 공포를 떨쳐버리고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공간복음에는 없는 내용으로 본문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먼저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죄사하는 권세도 부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의 인간의 그 연약과 힘과 능력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제자들을 통해서 또 믿는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이 바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인 영적인 교훈들을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19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을 닫았다라는 말은 잠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들이라는 것은 아마 그 집에 입구에 있는 출입문 또 그들이 있던 방의 방문 모두를 잠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그만큼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제일 먼저 평강의 인사를 건네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셨던 선물입니다. 14장 27절에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신 바로 선물이 이 평안인 것입니다. 여기서 평강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이레네는 평화, 화평, 복지, 그리고 히브리어는 샬롬에 해당하는 말인데요. 이건 당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쓰던 인사말이었습니다. 길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헤어질 때, 방문할 때 생활 속에서 이러한 샬롬, 샬롬 인사를 주고받죠. 그러나 본문에서의 이 평강이라는 말은 일상적인 그런 인사의 범주를 넘어서 세상이 가져다주는 평안과 다른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라는 그 범주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영원한 평강이고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결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평강, 성령의 열매, 평강을 주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이 평화의 선물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바로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이죠. 결국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평강의 선물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 평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에서 화목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화평을 이루시는 방법이 그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평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얻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평강은 성령의 사역에 관련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 화평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하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이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 평강이 하나님 나라의 요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결국 이 평강의 열매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육적인 평안과 영적인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성령의 열매로 결국 주님이 이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얻어진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지금도 우리를 계속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평강을 주신 것은 자신이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을 가져오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평안을 없애는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부활하셔서 자신이 바로 구세주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불어 이제 오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도 역시 예수의 평강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불안, 초조,
평강을 누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떨치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도 시간당 1.5명, 하루에 평균 38명이 자살을 선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세계적으로 불안과 우울감이 퍼지고 더불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압살롬의 아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도망치면서도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는 자의 고백을 다윗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어둠의 세력에 굴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소유하면은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데,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여기서 누가복음 24장 40절에는 옆구리가 발로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 모두를 옆구리를 강조하고 있고, 결국 예수님은 손과 발, 옆구리 모두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공간복음과 달리 옆구리의 창자국을 다시 기록하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진행하던 군병이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보고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요한만의 독특한 내용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순환받아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손의 못자국과 더불어 옆구리 창자국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옆구리의 창자국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분명하게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단들 가운데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살아났다라는 주장이 있었던 것에 반박하는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옆구리에 손가락이 들어갈 만한 상처를 받고도 죽지 않을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옆구리의 창자국은 그리스도께서 영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육신까지도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셨던 그 몸 그대로 옆구리의 창자국마저도 분명히 부활했다는 것은 육체적인 부활의 좋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상처의 자국을 본 제자들은 비로소 두려움에서 극복하고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해준 예수님이 평강을 주셨던 것처럼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고, 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또 사람들과의도 화평의 관계를 맺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평화를 누리는 특권을 받은 자로서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제3의 권세를 주시면서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파송되신 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파송되었듯이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파송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러한 비유는 제자들의 세상에서의 선교 활동이 이제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연장선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명을 갖고 오셨는데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기 위해 오셨고,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결국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명은 계시와 속죄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역의 연속을 위해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의식이 제자들에게 옮겨지게 되고 보냄받은 자라는 이 특별한 사명의식으로 말미암아 결국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헌신하는 자로 변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된 우리도 이제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위해 보냄받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들을 보냄받은 자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사명의 위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수여하는 이유를 밝히시는데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바로 제자들을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제자들의 그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예수께 성령을 주셨고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께서 그 영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보내신 분의 뜻을 알게 하고 그 뜻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힘과 능력을 공급합니다. 보내는 이와 보냄을 받는 이는 하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결국 하나 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로 숨을 불어넣고 성령을 수여함으로써 완성됩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부어주시는 장면. 이것은 결국 요한복음 1장 33절에 세례 요한이 증언한 메시아의 성령 세례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은 바로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요한이 증거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수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기 위해 주신 것인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어떠한 자라는 정체성 또 그들의 사역에서 이 성령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성령의 수여는 새 창조와 관련이 있는데 성령을 주시는 이렇게 불어넣는 장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 거기에서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2장 7절에 불어넣다 엠피사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믿는 자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거죠.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없이는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6장 3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사람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신자 속에서 영원히 내주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말이고 그들의 사역이 예수님의 새 창조 사역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신자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즉 성령이 예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우리가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과 성령으로 연결되고 또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전, 즉 하나님의 성전이 확대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결국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과 함께하는 공동체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공동체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개인 모두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수여하신 후에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셨는데 이것이 성령 수여 후에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라게 하신 것이 언뜻 보면 생뚱맞아 보이지만 결국은 성령을 받고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죄사함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이 땅에서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받아 죄를 용서하라 라는 사명이 요한복음의 대명령인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능력이 결국 성령의 수여와 더불어 주어진다는 것이죠.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잘못과 범죄를 사면한다는 이런 차원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죄 용서라는 길로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예수님을 보고 사도 요한은 세상의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이며 결행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예수님은 역시 제자들을 죄를 용서하는 사역으로 이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죄 용서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여겼던 것인데 누가복음 5장 20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지만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 역시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결국 이러한 말씀이 성령을 받은 이들에게도 죄사함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근본적으로 인간 어느 한두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다스리고 계시며 앞으로 심판하실 하나님만의 그러나 고유의 권한이라는 사실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성령의 내주와 도움 없이는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결국 22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죄사함의 권세는 인간 스스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거나 그대로 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성도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활신앙의 확증과 더불어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또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진리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생겨날 것인데 이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사함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행위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사함의 권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함의 권세는 성령 사역의 신적 대리자로서 예수의 제자된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제사함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라 할지라도 그가 바로 거듭난 자라면 자신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자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을 시인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때 성도는 단지 복음 선포자일 뿐이지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죄 용서 사역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죄 용서 사역에 집중해야 하고 죄 용서를 위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죄 용서의 세례를 베풀고 그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격려하고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죄의 용서 사역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의 교회도 이를 위해서 이 세상에 파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파송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주요 사역은 바로 죄를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죄 용서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증언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죄 용서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끊임없이 날마다 성장하고 죄를 멀리하며 주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신 숨, 그 숨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불어넣으신 숨으로 사는 것이죠. 성령 받은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결국 닫은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전도했듯이 우리도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증인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